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남은 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회개함으로써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란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시험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단순히 무서운 것, 두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은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며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즐겨하는 일도 금하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장사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굶주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연약함입니다. 더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금식을 한 이유였습니다. 몹시 시장하신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떡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한번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고통에 한번 눈을 감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너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하겠다. 너 혼자만의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경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케노라는 단어는 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마음이 기울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요령에 기울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십자가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과 겉모술수를 따르는 이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을 살아가며 사순절을 또 보내며 부활절을 또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마귀의 시험은 손쉬운 기적을 한 번에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손쉽게 복음을 전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놀라운 기적 하나로 사람들을 믿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적 하나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성령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성령을 받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아말감으로 했던 치아가 금리빨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영성 집회, 또 영성 세미나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참 황당하기만 한 말이지만 내 이가 금이로 변한다라고 이것을 앞세우는 금리빨 전도를 내세우는 영성 집회, 영성 세미나에 당시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 1000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이 금리빨 전도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며 신비한 현상만을 쫓아다니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 조금씩 우리 교회 방식의 전도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세미 전도도 하고 음료수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전도도 하고 물티슈 전도도 하다가 지금은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헤어 커트 이거 해드리고 부침개도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 말벗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앞세우고 한 번에 수천 명을 전도하는 전도 방식보다는 늦지만은 우리 교회 전도대가 하는 방식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놀라운 결실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의 절기로 우수와 경칩도 지나갔습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가게 되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올 한 해 농사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밭에 멀칭해 놨던 비닐을 벗겨내고 밭에 거름을 뿌리고 고추모를 이식하면서 조금씩 농사를 준비하는 때가 됐습니다. 농사일에는 어떤 요령이 없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노력하고 땅을 일구며 또 애쓰고 가꾸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곡식들은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농사의 법칙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져 버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손쉬운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요령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거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마귀는 시험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 다음 사람을 노리면서 잠시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아직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마귀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과 위선과 권모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